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4주가 됩니다. 교회력의 완성이 되며 또 왕국주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달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이번에는 당신 덕분에 감사가 넘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치 쉬츠라는 사람이 쓴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은 미국이 되고요. 1992년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 뉴스팀 카메라맨이 남부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 앤드류로 폐허가 된 한 지역을 찍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 여러분들 혹시 뉴스로 보셨나요? 상당히 무섭지요. 무참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아주 처참한 그런 현장을 찍고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 집 한 채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맨은 이 마당을 치우고 있는 집주인에게 빨리 막 불이 나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선생님의 집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리케인으로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집만 무사할 수 있었지요? 그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의 기대를 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저 집은 어떠한 특별한 공법이 있을 것이다. 저 집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이다. 우린 그러한 기대를 안겠죠. 집주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치나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 비결을 알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하는 대답은 뭐였냐면 이 집은 내 손으로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 아니라 건축법에 적힌 크기 그대로 적용하여 지붕틀을 만들었지요. 허리케인이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대로 적용했지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대로 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게 집주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결국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허리케인에 끄떡없이 잘 서 있던 그 집주인의 이 집이 살아남았던 비결은 다른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법규 그대로 그리고 제시한 그대로 설명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집들은 모두 다 그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크게 뉴스에 나왔던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사건들,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언젠가도 그런 일이 있었죠. 다리가 무너지는 일들. 이런 일들도 똑같지요. 결국에 어떤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까? 건축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어가고 싶은 그 설레는 마음이 이 정확하게 차근차근 짓고자 하는 것보다 더 커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돼 끄떡없어 하고 빨리 지어서 생긴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설명서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핸드폰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을 사게 되면 휴대폰에 설명서가 없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서 보지 않고 그냥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보다 보니까 설명서를 굳이 넣어놓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더 설명서를 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이 설명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애굽에서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묻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인들, 이집트인들의 문화성, 이집트인들의 종교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였던 거예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설명서가 따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삶의 설명, 인생의 설명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설명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설명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두 기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에서 첫째와 둘째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순서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순서를 정하여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합시다.
열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고 뭐 값없이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물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면 다름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국 연방의 최고 랍비였던 조너선 섹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동료 인간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구할 수는 없다. 이게 영국 최고 랍비였던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바로 이 랍비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서기관이 바로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너는 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 인생 설명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설명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을 찾는 인생,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죄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몇 번 여러 차례 불렀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는 바로 말씀에 있음을 기억합니다.